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운영하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종이의 호랑이로 만들었는가?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난 한국목회자협의회, 한목협이라고 줄여서 말하죠. 한목협이 올해 1월 GNCOM 리서치를 통해 개신교인 2,000명과 비개신교인 1,000명을 각각 조사해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연구 분석을 맡겼어요. 개신교인 가운데 교회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안나가 성도인 일면 가나안 교회는 1998년 11.27%에서 시작해서 올해 29.3%로 늘어났어요. 코로나 이전의 2017년과 견주어 6%포인트 증가했고 2012년과 비교하여 비율상 3배나 증가했죠. 가난한 성도가 된 이유는 31.4%가 얽매이기 싫어서, 18%는 코로나19 때문에, 15.8%는 목회자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서, 11%는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비개신교인들의 종교별 호감도의 경우 결과가 충격적이죠. 본인이 믿고 있는 종교를 제외하고 다른 종교의 호감도를 조사해 본 결과 비개신교인들이 호감 있다고 답변한 게 불교가 32.9%, 카톨릭 29.9%가 뒤를 이었고 개신교는 6.8%로 유교 11.3%와 샤머니즘 3.9% 사이였어요. 무종교를 포함해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에 대해 전도의 문이 사실상 닫혀 있음을 드러냈죠. 이 기사를 보면서 비개신교들이 보는 기독교는 유교와 샤머니즘 사이에 있죠. 조선시대에 국교했던 유교를 믿는 현대인들은 거의 없으며 무당을 대표하는 무속신앙을 굳게 믿는 이들도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진리 기독교가 이렇게 땅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왜 한국교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렸습니까?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는데도 목사들과 교인들은 이 사실을 고민하거나 문제 삼지 않고 있는지 참 기이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존재감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 등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기적과 이적으로 도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한 방식도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고지병을 치유하면서 말이죠. 어디 예수님만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들과 제자들도 스승과 동일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며 제자를 배출해 나갔죠. 그러나 한국교회는 기적을 기대하는 신앙은 위험하다는 교묘한 말로 교인들을 잠들게 하고 있죠. 그리고는 예배의식에 참석하여 헌금을 드리고 각종 희생적인 교회 봉사를 하는 것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호경이 목사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는데 성공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는 저에게 대부분의 목사들과 교인들이 미호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증거가 성경에도 없는 걸 가르치며 성경보다 우위에 두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미혹된 목사와 교인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종교행위만을 반복하고 있으며 어렴풋이 성경과 어긋난 것을 알아챈 교인들조차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신 수많은 교인들을 죄다 지옥에 던져 넣겠냐는 인본적이고 아니란 생각으로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능하고 무기력한 종교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이유죠. 이들이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불보듯 화난 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로 만든 치명적인 과오를 한번 짚어볼게요. 자, 가장 먼저 잘못된 것이 구원론이죠. 대부분의 현대교회는 칼빈의 예정론을 여과 없이 수용하면서 천국의 들이식으로 작성하는 백성들은 바로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교인들이며
이들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접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교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대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령의 사람들이며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긴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죠. 또한 성경은 의인으로 인정된 자들이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조차 알지도 못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교인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지키고 살 수 있나면서 성경의 경고를 뭉개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목사들이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교인들은 이미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지적하며 지옥을 운운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줄줄이 잘못 끼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 되어버린 탓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론이죠. 현대교회는 자신들의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성경 구절을 앞세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기도만 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영접 기도를 하는 것과 평생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자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모시고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잘못된 교단 교리를 믿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단하고 방파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한국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그림의 떡으로 알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도 성경 지식을 이해하여 머리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성령의 깨달음을 받아 가슴에 내려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에 무지하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는 교인들이 거의 없는 게 한국교회가 마주한 현실이에요. 한국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도란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작정하거나 금식하면서 희생의 강도를 높여 하나님의 목을 조르는 것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 응답이 내려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교인들이 교회에서 사라져버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소수의 교인들조차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새벽 기도에 나와서 목사의 눈도장을 찍을 뿐입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에 무지한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떠나시고 그러자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쇠잔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